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일생 동안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하냐고요. 또 그 있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사람 중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살아 계시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확실하죠. 왜냐하니 전에는 나는 하나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는 가짜라 그랬고, 교회는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나도 말하였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교인들을 이렇게 막 핍박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다. 이런 사람의 말이 확실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이죠. 갔더니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매매를 하더란 거예요. 무엇을 매매하느냐 하니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곳이니까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제사를 바치는 장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 앞에서 그걸 팔았단 말이죠. 양과 소와 염소를 그렇게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그것도 더 번거로우니까 아예 성전 안에까지 소,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팔더란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들이 있으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다 합시다. 또 한국은 이제 불교 사찰을 우리가 가끔씩 갈 때가 있죠. 우리 어떤 산 같은 입구에 있으니까 사찰 경내에서 장사 안 할 겁니다. 지금도 안 할 겁니다. 이슬람 사원 안에서도 장사 안 할 거예요. 사원 밖에서는 하지. 그런데 이 당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거였는데 세상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어쫓은데 사람을 내어쫓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쫓을 때 사람을 내어쫓은 것이 아니라 채찍 가지고는 짐승들, 소, 양을 내어쫓으시고 사람들 보고는 나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으시더라 이랬다. 예, 하나님의 집을 분명히 내 집이라고 하셨으니 그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다. 강도의 구례를 요한복음에서는 거기를 장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관복음서에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을 보시기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구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입니다. 22절부터 교도가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동 어려워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소와 양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 다음에 또 멀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번에 소를 갖다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고 가려면 너무 길이 머니까 이것을 돈으로 가지고 가서 바꾸고 가서 거기 성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을 다 살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는 사라고. 그런데 왜 그걸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왔냔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교회마다 다 예배당 안이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매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배당 바깥에 사무실 현관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뭐 성경책을 뭐 사고 팔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까지는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되면 이제 예배당 건물 바깥에 다른 건물, 부속 건물, 뭐 교육관이라 이런 데서 성경책을 팔거나 이렇게 하죠. 예배당 안에서는 왜? 예배당 안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세상에 지구상 어디 가도 매매하는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곳은 다 있습니다. 모든 잠자는 장소, 일하는 회사,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장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공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를 주셔서 거기서는 예배를 해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 성전에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예배하는 장소고 또 아니면 이곳은 제사하는 곳인데 내 집은 제사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 집은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라고 그랬죠. 이것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또 여러 군데 좀 찾습니다만 좀 부지런히 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이 시작됩니다. 자, 12장 창세기 12장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십시오. 그 위에도 쭉 계속 노아 때도 나오는데 오늘은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이제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까이 와서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당시도 우상들이 많았죠. 오늘날도 우상 말이 항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라고 뭔가 신격을 부여한, 심지어 나무도 만약에 사람들이 신격을 부여하면 그 나무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규모는 어떤 한국 사람들 제사를 뭐 또 잘 살면 진짜 상이 뭐 떡 벌어지게 하죠. 그런데 없을 때는 조그맣게 물 한 그릇 떠놓고 하겠죠. 좌우강. 오늘날에 신 앞에 가면 다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계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육체는 땅으로 가고 그 신은 있으니 존재하니까 신은 소멸되지, 영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제사를 하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어떤 밥상을 차려, 그건 제사가 아니거든요. 밥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조금 전에 봤죠? 항상 제사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합니다. 5,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항상 자기가 신격을 부여한 어떤 이름을 해놓고 또 그 이름 또 어떤 상을 또 우상을 해놓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합니다. 제사하면서 절합니다. 제사하면서 절하면서 뭐 합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21세기인데도 90% 이상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지금도 자기의 신을 앞에 엎드려서 지금도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본토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가라는 땅에 먼 길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럼 그 장소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장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에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장소에 가서도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자, 또 창세기 26장을 보십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좀 이제 나이가 먹었죠. 자,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본 그대로 합니다. 그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도 거기서 그곳에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날 한국인들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면 한 세대 전에 한국인들이 어쩌다가
지금은 해외로 많이 나가지만 그때에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은 굉장히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하여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외로 많이 나간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대기업에 어떻게 직장 일로 파견되는 게 있죠.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세계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해외 나가면 다 그냥 한국에서 살다 안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해외로 나가서 이민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어떤 나라 우리 동북아시아가 있는데 어느 민족은 가면 거기다가 꼭 어떤 식당을 차린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 식당을 차린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오늘날 치면은 예배 장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목사님도 계셔야 되니까. 나 혼자 몇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기도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선생이 전 세계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자기 집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막 매일같이 다른 집,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그 동네가 가보시면 알지만 한국처럼 똑같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지형이 비슷한데 더 골짜기가 더 많습니다. 골짜기가 더 그냥 산속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보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건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이 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산에 보니까 숲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둥산, 그 다음에 골짜기. 그래서 사막은 아니고 광야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매일 밤마다 어디서 주무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셔서 바로 뒤에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 창세기 28장을 또 보십니다. 26장을 보셨는데요. 28장을 보십니다. 자,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에셀의 복을 그가 이제 자기에게로 옮기고 난 후에 그가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멀리 도망을 치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자,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같이 있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있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그 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까가지고 16절에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도망치는데 길가에서 돌베개 했는데 그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께 가자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바로 오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너 앞으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서도 천사가 하늘과 야곱 사이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더라고요. 사닥다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에게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리라 할 것을 그것을 볼 것이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왕래하다는 것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자 보십니다. 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자, 11장입니다. 그 전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는 않는데 우상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지 말고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는 기도요. 기도. 창세기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믿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배가 예배처가 중요합니다. 예배당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도 유사하게 예배합니다. 다. 종교도 다 예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예배를 다 합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단 우리와 한 가지, 우리도 예배처고 그들도 이렇게 기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이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예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둘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이러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하늘도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기도했다. 누구 기도가 빨리 응답받겠느냐?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가 응답을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목적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거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 곳인데 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자, 또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념한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나왔죠. 창세기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이제 열왕기 상 8장을 보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조금 뒤에 11장. 자,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예루살렘 성경 보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택한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택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내 이름을 둔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시온산에서 그 이름이 옛날에는 모리아산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거죠. 그것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열왕기상 8장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4절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그 위에 건너뛰고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절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들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주 예수여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아는 그 아무 누군가가 살 때에 갈급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불신자가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데 그 예수를 마지막 자기 힘들 때 결국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저 교회에서 저 말하는 그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저 교인들이 내가 아는 내 친구가 예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살아있다면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 아닙니다. 예배당은 이 속에 예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도 아니죠.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은 뭔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장소를 택하셔서 목적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어서 이 세상은 광야니까 여기는 죽음이 있으니까 여기는 죄짐을 지고 가니까 여기는 괴롭고 슬프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야. 교회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처음에 적을 때는 혼자 할 때는 사실 그 목사님이 아닐 때는 그냥 기도처를 합니다. 주님 내게 기도처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몇 사람 모이면은 주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처가 되고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골방이 기도처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성전 되었죠. 그러면 뭐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나는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할 줄 압니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 결혼한 사람, 자녀를 키우는 부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도 수많은 신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더란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병들고 어려울 때 의사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 그때는 예배당 없었어. 성경책도 없었어요. 예배식도 예배 순서도 없었고 그냥 혼자밖에. 그때 뭘 하느냐?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형한테, 자기 친형한테 맞아 죽게 되어서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유대인들도 다 믿는 사람 같지만 시편이 뭡니까? 그거 다 그 한 반 가까이가 다윗이 한 건데,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용사였고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도 하나님께 찾고자 할 것이 많더라 그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모든 땅에서 인간들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이 인간 속에 처음을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각 사람이 영어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나오죠. 또 로마서 8장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더란 거예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 날마다 또 아니 평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오지 않느냐. 그럴 때 불신자들은 그냥 어디에 우상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더란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혼자서 좌절하고 포기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 좌절, 절망하는 상황에 예수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느냐?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 도대체 사람이 믿는 사람끼리 모여 세상에도 믿는 사람, 가족,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둘이 모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서 다 하는 거 다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못해.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둘이서 너무 사이가 좋으면 너무너무 참 행복해. 이건 할 줄 알아도 기도는 못해. 둘이가 또 너무 문제가 많으면 아이고 힘들어. 이런 할 줄 알아도 기도는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죄인도 그를 찾으면 응답하시고 그 죄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자도 예수 부르면 되고 신자라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안 부르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처음에 어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은혜를 다 똑같이 주시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예수를 불러라고 주님. 예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장신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그냥 가만 두고 그냥 이 사람들이 제사만 하고 짐승만 잡아주고 장사만 하고 있더란 거야. 하나님을 왜 안 부르냐 이 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는 안 부르니까 이제 성전도 못 나간 병자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소경은 못 가. 주로 예수님이 역사 많이 하신 동네가 갈릴리니까 거기까지 중풍병자가 어떻게 가나. 그런데 중풍병자가 소경이 거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를 부르니까 다 고침받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서가 뭐냐니 그들도 우리보다 문제가 많았는데 한 가지 차이.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를 안 불러. 예수를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생각보다 키가 별로 안 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로마 10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겠느냐?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거죠. 그럼 누구나 왜 저렇게 예수 이름을 항상 부르지? 믿으니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보십시오. 종교인들도 그들도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슬람이건 불교건 심지어 미신이건 간에 종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 없죠? 왜? 우리도 전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응답이 있었으면 예수 앞에 안 나왔지. 그런데 불러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도 계속 부르는 자기 지극정선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야. 오늘날에 우리 기도가 하루에 오래 하면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하길 더 원합니다. 기도 하루 10시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10시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불러서 내게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새벽에 가서 기도했고 나는 새벽에 기도해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철학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했냐고요. 새벽 시간에 예수를 불렀더니 예수가 내게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남들은 육체가 얼마나 피곤해 잠을 자고 싶은 때 나는 새벽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데도 나 이거 좀 더 자자. 아이고 힘들어. 그 집에 잠이나 자야지. 응답이 없으니까 그저 다 이렇게 살잖아. 이게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고 또 예배가 말씀 들으면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치고 복이 있다는데 왜 나는 없지? 안 구했으니까. 찾지 않았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뭔데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자가 찾게 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에 구하는 자가 반드시 얻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하시는 것이 뭐냐니 또 에베소서도 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를 부르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구할 때마다 위로갈 때는 위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더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믿어도 필요할 때마다 다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다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다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식이 필요하면 어떤 박사한테 찾아가고 내가 치료가 필요하면 어떤 또 의학박사 찾아갈 것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찾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사들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로 완전하게 우리를 치료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영혼도 심령도 육체도 삶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간 주 앞에 역사하셔서 우리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평생에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참으로 도우시옵소서.